할렐루야, 최한권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국내 모든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이런 삶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의 첫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 믿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이 그렇게 흠도 점도 없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라고는 하나님의 첫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사랑하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노정을 걸어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춤을 추십시오.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십시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춤추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일하고 살고 이런 삶 한번 도전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기쁘게 우리 한번 손에 손을 잡고 이 지구를 떠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했던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 대상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아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자기 자신만으로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들판의 꽃도 암술과 수술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곤충이나 나비나 꿀이나 바람이 찾아와 암술과 수술을 중매합니다. 생명은 그 안에 결핍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존재로부터 체험받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세계는 아마도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 그러나 서로가 결핍을 채운다고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흩어져 있는 것끼리 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는 관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허용되는 사랑, 그렇듯 세계가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왜일까 궁금해집니다. 꽃이 피어있다. 내 눈앞 가까이까지 곤충의 모습을 한 다른 존재가 빛을 두르고 날아와 있다. 나도 어느 때 누군가를 위한 곤충이겠지. 당신도 어느 때 나를 위한 바람이겠지. 우리가 경주 석굴암에 가면 불국사에 가면 에밀레 종이 있습니다.
거기 전설에는 그 종소리가 더 멀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생명을 희생시켜 종을 만들 때 같이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전설이 남아있을까요?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는 종이 더 아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온 우주에 뿌리기 위해서는 아픔에 극한인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게 되면 중간중간 가지에 옥리가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나무의 흉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그것을 보고 흉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여 흉터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이것도 꽃이었으니 비록 빨리 피었다 졌을지라도 상처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으니 비록 눈물로 졌을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면 살지도 않았다. 떠나지 않을 것이면 붙잡지도 않았다. 침묵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았다. 부서지지 않을 것이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며 사랑하지도 옹이라고도 부르지 말라.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한때는 이것도 열이디 열였으니 다만 열정이 지나쳐 단 한 번 상처로 다시는 피어나지 못했으니 하고 자기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성각도 없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생애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음. 이것이 얼마나 삶의 완벽한 만족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검이 없습니다. 왜요? 나 자신을 버림이 곧 나의 검이요.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데 그 검의 용도는 나를 버림이요. 말씀이 검이라고 하는데 그 검은 나를 죽이며 타인을 향한 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또다시 한번 내가 모름을 살고 있다고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알미 하나라면 모름은 수만 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나를 소유하는 순간은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인가 아니면 숨을 내쉬는 순간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음에 무엇을 쓸지 연필 심히 알고 있는 정도 작은 것, 또는 다음에 어디로 갈지 그 연필 심히 짐작하는 작은 정도밖에 모름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 지려면 알면서 우리의 삶을 출발하면 안 됩니다. 모름에서 출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채운다는 사실을, 세상의 알을 버리고 모름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 안에 하늘나라의 지식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여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우리의 모름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샬롬.